오늘은 96주년 3.1절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이 3.1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70% 되는 성인이 이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놀랄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무려 40% 되는 아이들이 3.1절이 뭐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3.1 운동이 무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3.1 운동은 아시는 대로 1910년 일제 한일 합병에 이제 한거하에서 이제 1919년에 민족 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만세 운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운동이죠. 그때 그 어떤 손해 또 피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가장 맞는 것이 아마도 박은식 씨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 나온 그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여한 시위 인원이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0만 명 정도. 그리고 그들의 총에 의해서 또 칼에 의해서 무참히 많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망한 우리 백성이 7,509명이 그들의 칼에 총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15,850명, 그리고 체포당한 사람이 45,306명, 장기 구금자도 한 1만 명이 육박했습니다.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수가 기독교인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유관순을 비롯해서 장기 구금을 당한, 고문을 당한 사람의 3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고요. 민족대표 16명이 물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었고 교회가 47개가 불에 탔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1.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희생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법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교회에 국기봉 세웠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보면 국기봉이 있는데 국제시장에서처럼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한번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이 없이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 없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기도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도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이지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자식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권세가 있겠죠. 더군다나 당시의 사고로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도 못하면서 그냥 가슴앓이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날마다 눈물 짓는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기 위해서 누가 한 얘기를 한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로서 가장 큰 고통은 아기를 낳는 고통이다 그래. 남자들은 도무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미혼 처녀는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아기를 낳는 고통이 그렇게 힘든 고통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를 못 낳는 고통은 더 큰 고통이다. 아기를 낳는 고통보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다. 한나는 이 끔찍한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나와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결받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기도였다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기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고 멸시받는 한나였지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 고통스러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가서 통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로서 갖는 큰 즐거움,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다 우러러보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받는 축복 중에 하나는, 저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새신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배, 난생 처음 드리는 예배인데 슬픈 일도 없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자신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눈물.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분을 터치하셨다는 이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저절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실 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끔 기도실에 보면 그런 성도님의 기도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한낮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흐느끼며 우십니다. 무슨 슬픈 일이 있었는지, 무슨 가정에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지 머리를 대고 그렇게 우십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들어가 보면 지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울다가 또 기도하시는 거죠. 저는 그 슬픔과 그 고난의 환경, 그 고통의 환경이 바로 한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상이 한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술 취해서 흐느끼다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술 취했다라고 책망하니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원통하고 이 분하고 이 이룰 수 없는 꿈, 이것들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느냐.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분, 김양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한빛 예술단 단장이십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10대 17살 때 이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멀쩡하던 눈이 갑자기 시각 장애를 만나요. 그런데 이것이 유전적인 병이었습니다. 그의 남동생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시각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무슨 전생의 죄를 져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아들들을 다 눈멀게 만들었는가, 견딜 수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이 두 아이가 멀쩡한 젊은 애들 둘이서 시각장애인에서 방 안에만 있는 모습이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죽자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이 애통과 이 통곡을 하나님 앞에서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분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지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동생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게 되고 이 김양수 장로님은 이제 단국대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아픔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시각장애인들을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빛맹학교 교장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한국의 이런 장애인들 특수교육 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섬기는 오케스트라단은 세계적으로 연주하는 훌륭한 세계적인 연주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곡했던 인생, 버림받을 것 같았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울지 못하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기는 울어야죠. 여러분 아프면 우시는데 어디 가서 우시느냐? 대포집에서 울지 말고 원천교회 기도실에서 우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리십시오. 그 통곡의 눈물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의 기도. 서원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져야 본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져야 본전.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황.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도 서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 서원 잘못했다가 망한 부부죠.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서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희망이 보이지 않기,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헌신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서원한 제목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과거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도 한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서원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누가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바지를 이렇게 걷어요. 다리를 이렇게 걷으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칼자국이 쫙 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 절단해도 죽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너덜너덜한 다리가 되어서 다리는 고침을 받고 정상적인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며칠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코칭을 가르치는 서우경 교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저희 교회에 놀러 오셔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제게 책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출판된 예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분을 자세히 만나서 또 대화를 했기 때문에 책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한때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분입니다. 얼마나 불교에 심취해 있었냐면 불교 관련 학문으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불교 전도 서적을 수만 권을 구입해서 무료 배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만 권의 전도지 사서 배포하는 사람이 이렇게 흔합니까?
불교 전도를, 그분의 꿈은 전 세계인이 불교도가 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살 때 불교 논문을 이제 완성하고 기분 좋게 이제 다 이제 통과되고 논문이 기분 좋게 잠을 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만지기를 시작했는데 강권적으로 만지셨습니다. 갑자기 입이 열려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되는데 다들 미쳤다고, 너 무슨 소리,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추상과 달력이 집에 걸려있는데 그 달력을 딱 보는데 평소에는 달력이었는데 그 달력 안에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막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말이 많았는데 아버지를 딱 보더니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당신은 육신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나중에 가까운 교회를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당신은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쫙 꿰뚫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신비로운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는 단순히 우울증이나 미친 거라고 생각해서 치료만 합니다. 영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집에서 숨어 지내는 3년의 세월 동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빨리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지 않으니까 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대로 영과 혼과 육이 다 죽어가는, 온몸이 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나중에는 물을 먹어도 토하는 상황까지 됐어요. 이게 살아서 무엇하냐 했어요. 식구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그 사이에 자기는 일어나서 화장실도 잘 못 걸어요. 기어가지고 베란다까지 몰래 가서 7층 베란다 문을 힘겹게 열는데 방충망이 또 있더래요. 방충망도 또 힘겹게 열고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눈을 감고 뛰어내렸어요. 7층 아파트에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떴는데 눈물 흘리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자기 후배였어요. 후배인데 목사님이 된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이 선배에게 누님 내 말을 따라서 하십시오. 영문도 모르고 이 후배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정신 차리고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따라야 합시죠. 나는 따라해요. 앞으로 따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처음 눈 뜨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 자기의 몸을 보니까 온몸이 금은 많이 갔는데 부러진 데가 하나도 없어서 빨리 퇴원하게 되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병을 싹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고침을 받고 그 이후에도 물론 좀 시련이 있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나이 들은 사람이 다시 연세대학교를 신학과를 들어가고 다시 미국에 가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멋진 코칭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쓰임받는 연세대 코칭 책임연구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소원기도가 그분을 살렸던 것이죠. 소원기도가. 여러분 정말 길이 보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는 이런 기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그 소원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나가 그 소원을 지키는 장면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사무엘을 안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들 젖을 떼자마자 울고 있는 그 아들을 성전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그 보험회사가 만든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핸드폰 같은 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보면서 같이 막 눈물도 훔치고 그랬는데 두 개의 영상을 봤어요. 하나는 군에 보내는 아들 몰래 카메라 촬영해가지고 엄마가 뒤에서 이발소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해외로 이렇게 공부하러 간 자녀들한테 너무 가난하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을 그 호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자녀들 몰래 집에서 하던 대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먹어보던 음식인데 이 밥그릇 집에서 본 건데 막 그러면서 먹는데 엄마가 짠하고 나타나죠. 호주에서. 얼마나 울컥한지 몰라요. 한 딸은 엄마야 하고 들어오니까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여러분 지금 군대에 보내면서 안 오신 아빠 엄마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해외 유학 아들 혼자 딸 하나 보내면서 안 울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 군대 괜찮아요. 집에서보다 잘 먹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 2개 반찬 주면 거기 7개 반찬 나오고. 해외에 괜찮아요. 애들 다 똑똑해서 잘 자기 앞가름 하고 삽니다. 좀 어려워도요 빌딩 청소해가면서 고생하면서 다 졸업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젖먹이 아기를 띄워놓고 영영 헤어진다는 이 부모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서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의 어떤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 건강, 재능, 환경, 자식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서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청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원의 기도를 하는 한나의 삶,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곡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고 측은히 여겨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돌아가라. 그럴 때 놀라운 것은 한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조금 전까지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던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거리던 이 한나가 기쁨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먹기를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아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루도 기도하고 10시간도 기도하고 40일도 기도하는데 아멘 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는 기도를 내가 오래 하면, 기도를 내가 많이 하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아멘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아멘 하시고 다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자세는 비통의 자세가 아니라 아멘할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기도하는, 응답 잘 받는 기도자는 긍정적인 기도자예요. 그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아멘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거울을 딱 바라보니까 영락없이 초라한 중년이 서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야, 그 까맣던 그 많던 머리는 다 어디 가고 흰 머리 몇 가닥만 남아있니? 아이고 얼굴 봐라, 주글주글 주름 있고 배는 또 이렇게 나왔니? 아이고 내가 봐도 참
비호감이다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옆에서 듣다 보든 못한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넌 참 좋겠다. 뭐야 그게 좋다니. 그랬더니 넌 그게 보이기나 하지. 그래요. 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친구보다 하나 좋은 게 있는데 눈이 밝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게 보이면 눈 밝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 배가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묶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투덜투덜거리니까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나는 내 신발 본 적도 없어. 배가 너무 나와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기도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도서를 주보에 내드렸는데요, 그 추천도서는 유관재 목사님이 쓰신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잘 읽어보았고요, 또 너무 좋아서 또 추천사도 제가 썼어요. 그 책에 추천사도 쓰고 또 방송에서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지난주에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관재 목사님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요 참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리즈를 설교를 쭉 하신 것을 묶은 건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막을 실제로 가셨어요.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저는 못 가고 지난 주일 설교하신 이찬영 목사님 따라갔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막을 가서 일부러 아주 구석구석 다 누비고 유목민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그 사막 광야를 실제로 한참을 걷는 이런 체험을 직접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와 사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사막과 광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거하는 사람, 도시에서 거하는 사람은 사막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인물들은 항상 사막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훈련의 장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너무나 다른 방법이에요. 얼마 전에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은 20대에 사하라 사막을 40일 동안 횡단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사막 전문가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는 컨설턴트예요. 사막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막 전문가로 이 책을 썼다 그래요. 그 사막 전문가는 유목민들이죠. 그렇죠? 그 책을 써본 역시 좋은 책이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을 건너려면 뭐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나면 푹 쉬어라, 뭐 웅덩이에 빠지면 바람을 빼라 등등 이런 넘어가는 방법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그분은 인생은 사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막이 언제 끝나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게 지시하는 6가지 방법으로 사막을 건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낙원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성공에 관한 책들, 여러분 교보문고 같은 하면 한 보따리 있는 게 성공책이에요. 다 뭐 리더십 책들이고 경영 철학에 담긴 책들이고 성공 뭐 이런 성공 신화들을 담긴 책들이에요. 그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 결론이 뭐냐? 인생의 사막의 한 점을 극복하는 수준의 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나 오늘 이 추천도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사막을 건너가는 방법을 배우지 말고 사막을 누려라는 것이죠. 창조적인 고난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합니다. 에덴이 에덴된 것은 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강이 없으면 에덴도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막과 광야 같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생을 지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유럽으로 가면 사막이 끝납니까?
지금 이 경제적인 고난이 지나면 사막이 끝납니까? 지금 이 앓고 있는 이 질병에서 나아서 퇴원하면 사막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사망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사막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강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막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유 목사님이 책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대입 시험 보는 체력장 하는 그 당일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몸이 붕 날아가지고 자동차 조수 속에 머리를 박고 들어갔어요. 머리가 들어간 채로 차에서 끌려다닌, 유리가 목 주위로 있었던, 대입 시험 보는 날 병원에 누워가지고 너무나 기가 막히고 지금 수년 동안 대학을 위해서 공부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살면서 교통사고 5번쯤 난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대로 제가 시험 치르고 대학에 갔더라면,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는 줄 알고, 제가 인생을 막 즐기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대학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들어갔을 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항상 그때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지금 아주 일산 쪽에서 대형교회의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책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깜깜하고 답답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고 제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왜 한나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려는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의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암흑 같은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소스라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사막이 아직 있고 내 인생의 광야가 아직 있어서 헤어나려고 해도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여기서 발견하게 하시려는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는 가련한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한나의 기도로 이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